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과요, 대환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가 이제 전반부인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군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제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냐 그러면 2000년이 지났어요. 약. 사실은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거 되게 가까웠습니까? 2000년이면 되게 멀잖아요. 근데 그 징조들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을 좀 초월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가까울 때의 행동 지침, 또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에게 미치게 될 화가 어떤 건지를 말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의 그 포위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함으로 이게 성취되었잖아요. 이때 약 110만 명이 학살됐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러한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조로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마침내 메시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요, 이제 25절부터 28절을 볼 건데요.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멸망에 대한 어떤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앞서서 천체와 자연계의 어떤 이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계시록을 한번 하게 될 것인데, 저도 사실 계시록을 할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구약에 사실은 뭐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것도 제가 하기 어려워서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더 못하겠죠. 이때를 보통 7년 대환란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때에는 실로 예루살렘 이 멸망 때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국한적인 심판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될 역사적 종말로 보시면 됩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깊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예루살렘 멸망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요, 군대들이 에워싼 것이 AD 66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고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요, 멸망을 합니다. 얼마나 그 멸망이 비참하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징벌의 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징벌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AD 70년에 있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어떤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멸망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환란이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이 진노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환란과 진노는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 가지고 반드시 이 땅 위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보면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밟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유대인을 향한 어떤 그 징벌의 시간인 동시에 이방인을 향해서는 은혜의 시간표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전 시간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 은혜 받을 때인 거죠. 우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은 지금까지 구속사의 주역의 자리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은 물러나고 그 대신에 이방인들이 구원 역사의 이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서 이방인의 때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즉 고난받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고요. 이때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기가 바로 요 이방인의 때인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며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혜택을 누리며 지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 거고요. 약속된 메시아의 초림을 믿지 못함으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은요, 세상의 역사적 종말을 알리는 징조와 이를 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사명이 참 크다라는 사실, 또 중체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 말씀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려 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연계와 천체에서 이런 막 현상들이 막 발생하게 이게 발생한다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사실 모르겠단 말입니다. 매스컴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해양학자를 찾아가고 뭐 지질학자를 찾아가고 천체학자나 물리학자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답을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들이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과학적 법칙으로서는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말할 수 없다라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혼란을 느끼고 두려워할 것이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일이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묘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이제 인자로 묘사됐는데요,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란 겁니다.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그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의 두려움으로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때의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중요하죠, 그죠?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 나라를 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의 실력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고백, 올바른 믿음, 올바른 확신, 올바른 배경, 올바른 비전을 가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도 다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다르게 감당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서론 인생을 넘어서 본론 인생, 결론 인생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 모든 징조가 마지막 때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미 AD 70년부터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